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발단은 예수님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나오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결국 그 여인이 속한 동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됨을 우리는 앞선 4장의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옮기십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라는 그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이 보이죠? 한마디로 갈릴리는 경상북도라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이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앞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배척이 아니라 되레 영접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에 쓰여 있죠.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았냐?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또 쓰여 있습니다. 2장 말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그 당시 이후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사람들은 배척하지 않고 되레 영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표적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에 지금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렇게 자세히 푸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의 영적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표적에 혹해서 끌려가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시대,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4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딱 정신 차리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 갈릴리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표적에 혹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다시 또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에게는 추억이 있는 장소죠.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2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여러분,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원리 아래 여러분, 첫 번째 표적, 한마디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결론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않았든 그 장소에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본문에 보면은 오늘 4장 4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신 이유가 일단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지금 왕의 신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죽어가는 아이를 둔 아버지인 왕의 신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다시금 똑같은 걸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왕의 신하도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분명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 가나에 갔던 발걸음에 드러난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로의 발걸음에 드러난 대상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땅은 다시 또 다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뿐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120여 년 전에 정말 유례없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이 땅도 다시 또다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주님, 그 위에 사랑과 자비로 덮으실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그 첫 만남, 그 진한 그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만남 하나로 평생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있었지만 다시금 그 첫 만남의 은혜를 회상하며 그 은혜가 또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들었다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에서 매일 승리하십니까? 아니요. 오늘도 시험에서 승리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갈급할 때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풍족할 때는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넘쳐 흐를 때는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매 순간 일평생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다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필요를 느끼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4장 3절과 4절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이 갈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요? 왜 물을 달라고 했던 겁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갈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갈급했던 거예요. 이 여인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굳이 그곳을 찾아가셨고 굳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아래 소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내용을 떠나서 이 부제목에 마음이 쏙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신이 인간을 찾아온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러분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찾아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난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약성경에서 죽기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달라! 그 예수님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남는 건 예수님의 갈급함, 은혜밖에 없는 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세요. 승훈아, 내가 왔다. 예수님의 갈급함 때문에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가 왔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노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 함께 일평생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또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 왕이라 한다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의 최측근으로서 아마도 궁전에서 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유대계 고위 관직자로 추정됩니다. 나름의 직급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벼랑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어쩌면 표적을 일으켰다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아래 말씀, 이러한 간청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마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듯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작아지고 끔찍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왕의 신하가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요. 이런 책망보다 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9절 말씀에 다시 요청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한 마음, 이러한 간급한 마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반절에 집중하면 왕의 신하는 믿고 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좀 더 이성을, 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믿고 이 신하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만나러 갈 때 그 자신의 종을 만나요. 그래서 종에게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는지 물어보니 그게 바로 4장 5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신 분들은요, 물음표가 생겨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제예요? 어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2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유대에서 7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랑 만난 게 오후 1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25km 정도가 됩니다. 걸어가면 꽤 긴 거리지만 이 왕의 신하는 말 그대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말 아니면 노새를 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 상식적으로 말이나 노새를 타고 4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약 1월 정도이기 때문에 해가 5시 반쯤에 져요. 그러면 1시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4시간 동안 빨리 아들을 향해서 가도 해가 지기 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누구보다 갈급했어요, 이 왕의 신하는. 당장 내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 자녀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아닌지 얼마나 호전됐는지 궁금한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곧장 가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지더라도 가는 게 부모 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그날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애당초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신의 아들이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믿음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상한 이 상황, 자기의 아들이 고침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바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더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게 그냥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이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이 답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왕의 신하에게 없던 믿음이 생긴 것은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왕의 신하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신 걸까? 그 이유에 대한 답, 여러분, 앞서 제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흐름과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 드렸죠. 그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갈릴리 사람은요, 표적으로 그들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배척했던 예수님을 표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우와 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집중할 건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중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말씀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결의 한 사람이 마태복음 8장 8절과 10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한 줄의 문장을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성장반과 성경대학을 또 맡고 있는데 제가 좀 밀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좀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저의 이렇게 행동도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을 불끈 쥐고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다시 한 번만요.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여러분,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평균을 우리가 높이지 않은 엄청난 저의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게 보이십니까? 네. 상향평준화를 계속해서 저희가 외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을 한 번 더 배우자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정말로 내 입맛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요, 그냥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직 결론이 좀 더 남아있지만 굳이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런 목적을 함께 갖고 싶어요. 바로 상향평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보진 못했지만요, 여러 뮤지컬들을 살면서 봤는데요, 제 인생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에요.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중세 유럽 때 이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는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보급하고자 애썼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조금만 스포를 할게요.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포를 하자면 일반 평신도에게 이 성경이 보급되는 것을 막고자 애썼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화형을 당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급했냐면요, 한 사람당 한 권씩 통째로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기,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성경을 수호하고 그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나름의 개인적인 씨름이 좀 있었어요. 시대는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이것저것 우리가 많은 것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제가 선뜻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제가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고, 그때 들었던 찬양을 듣고 그때 제가 썼던 개인적인 묵상의 글이 있었거든요. 그걸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롤라드라는 그 선배들은 자신이 성경이 되어서 그 성경 이름 따라 창세기로서 창세기답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창세기입니다. 내가 창세기를 잘못 말하면 성경은 잘못 전파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각 사람이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롤라드의 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단 그리스도인 한 사람, 또 다른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특별히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이 시대를 거슬러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상향평준화. 상향평준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표적을 거슬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장 5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있지만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요, 이 말씀 제가 참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이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요, 더 큰 핵심은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입니다. 이 시대를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노크를 다시 한번 받고 있는 겁니다. 똑똑 승훈아, 내가 찾아왔어. 그 예수님의 노크 앞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만을 붙들고 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에게 비춰줬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먼저는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려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이 고백을 결단으로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